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제 오늘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 감기 걸리기 쉬우신데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감기 조심하셔서 건강하게 이 겨울을 조금 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의 절반 이상은 자녀 양육이 이미 다 끝나신 분이시지만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가장 많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단어가 뭘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지마라고 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강력하고 단호한 통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자라는 아이들은 자율성이 떨어지고 주체성이 떨어지고 더 큰 문제는 자기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이 수동적이 되고 또 행동이 무기력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게 되고 결국 이러한 것들은 내가 어떠한 창의력을 발휘하는 일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게 됩니다.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뭔가를 시도해보는 것인데 하는 것마다 하지마라고 말을 하면 그 창의력이 점점 자기 안으로만 그렇게 파고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른이 되면 부정적인 감정에 더 민감한 그런 어른이 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아이들이 내가 행동을 제한당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나를, 아빠가 나를,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구나, 내가 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가 잘못을 하면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즘 엄마들이 그 아이를 하나 많아야 둘을 낳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조금 왜곡된 사랑을 표현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조건 잘한다만 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주변에서 누군가가 그것을 지적하면 내가 집에서도 야단을 안 친 이 귀한 자식을 왜 당신이 뭔데 야단을 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요즘 학교의 선생님들께서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면 그것을 자기 자식이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것을 합리화하면서 오히려 선생님을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선생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난 기억은 칭찬을 받은 기억보다 머릿속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적으로는 부정성 편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에 많이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간의 뇌는 생존을 위해서 잠재적인 위협, 누군가의 공격 이런 것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뇌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계속해서 진화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됐다는 것을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해줘야 되느냐면 이렇게 해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무엇이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옳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들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너의 행동은 잘못됐어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동시에 대신 이렇게 해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하는 것까지를 제안을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뛰지 마라고 하기보다는 천천히 우리 함께 걸어볼까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지지 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거는 만져도 돼라고 그렇게 긍정적인 언어들을 많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 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면 어떨까까지를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전에 어떤 짧은 클립을 하나 봤는데 거기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엄마와 딸이 아주 그 고가의 전시품들을 전시해 놓은 전시장에 전시회에 갔는데 갑자기 막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굉장히 고가의 설치 미술 의자를 거기다가 갖다 놨는데 이 아이가 의자에 앉아버린 것입니다. 작품에 앉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작품에 앉게 되니까 작품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부서지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최고의 책임자가 와서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여기 만지지 말라라고 분명히 써 있는데 왜 만졌니?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아이가 하는 대답이 그렇습니다. 만지지 말라고는 써 있었지만 앉지 말라고는 써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지지 마라고만 하면 무엇이 옳은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대표가 뭐 드라마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그 대표가 그래, 우리가 잘못했구나. 여기에 눈으로만 보세요라고 그렇게 긍정적인 언어를 써놓았으면 네가 만지지도 않고 앉지도 않았을 터인데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원리에도 이런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토라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낸 613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613가지의 계명을 금지 오겹처럼 여깁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아주 신랄한 책망이 그리고 정죄가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365개이고 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런 계명이 248개라고 합니다. 365개인 것은 1년이 365일이기 때문이고 248개인 이유는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뼈의 숫자가 248개라고 합니다. 뭐 억지로 꿰맞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365일 동안 우리가 매일매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365개이고 248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뼈와 장기, 몸을 통하여서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 계명이 248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숫자적으로 하지 말라와 하라의 비율이 한 3대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뇌 속에는, 우리의 생각 속에는, 성경에는 하지 말라는 것이 한 9개 되면 하라는 것은 하나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설교학 교수님께서도 한 달에 4번 설교하는데 4번의 설교 중에서 죄를 지적하고 죄를 회개할 것에 대한 설교는 한 달에 한 번만 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설교는 한 3번 정도 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만 죄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설교를 들으면 그것이 뇌 속에 아주 깊이 박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과 위로와 격려의 설교는 그냥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것처럼 흘려보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계속해서 반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고 격려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뇌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한 3대 2 정도 되는 그런 계명들이 온통 하지 말라는 계명들로만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마치 부모의 잔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것처럼 성경을 자꾸 멀리하게 되고 성경을 읽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지적하고 있지만 또한 그것을 지적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리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길을 제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계명이 하나로 귀결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것들을 탐욕을 품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에서 그치지 않고 무엇을 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하는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죄를 지적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냐오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물론 우리가 수많은 잘못들을 저질렀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면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도 좋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시지만 죄인에 대해서는 한없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은 바로 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존귀하게 여기시고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 너는 내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고 얻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매일매일 죄에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봐도 내가 봐도 한심한데 하나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한심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내가 과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보통은 상한 갈대는 불에 태워서 그냥 없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연약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꺾어서 불에 태워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바람 앞에 있는 등불과 같이 날마다 간당간당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시편 147편 3절의 말씀에서는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구원의 기쁨으로 띠를 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구원의 우물물에서 그 우물물들을 길어 올리도록, 기쁨으로 그 우물물들을 길어 올리도록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않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한 갈대인지 꺼져가는 등불인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행하는 자, 의롭게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의롭게 행하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거룩하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행위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나의 피의 공로로 인하여서 이제는 의롭다,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칭해진 바로 그 사람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희망인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그 자리에 이를 수 없는데 그 자리에 이를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 곧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복음서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께서 나에게 오십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고 용서를 간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없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마치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는 말씀입니다. 지난 화요일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현절이었습니다. 오늘은 주현절 후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26년 여러분의 한 해는 희망적이십니까? 절망적이십니까? 만약 희망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엇 때문에 희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희망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실하게 살 것이기 때문에 희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도와준다고 했기에 희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가변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희망, 흔들리지 않는 희망, 반드시 이루어지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수렁에서 건져 올려주시는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2026년이 여러분의 삶 속에 희망으로 가득 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지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란 어떤 영광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든 천하 만물 가운데, 모든 피조물 가운데 그분의 손길을 남겨두신 그분의 영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며 땅과 그 소산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십니다. 눈먼 자의 눈을 밝히시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시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많은 물 위에 있도다. 옛날 사람들은 바다에 용왕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다에 용왕이 있어서 그 용왕에 노하게 하면 물결이 치고 파도가 일어 배가 파손이 되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분은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위에 운행하시고 잠잠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소리가 바라면 그 모든 물결들이, 파고들이 잔잔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고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조금 강력한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나면 작은 일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잊고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하나님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오시고 나를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26년) 한 해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누구와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자문자답하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한 해 머뭇거리지 마시고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 한가운데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2026년 한 해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부딪혀 오겠지만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내 안에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입은 상처와 마음의 아픔들, 고난들, 그런 일들이 치료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6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크고 작은 승리를 하게 하시는 다윗의 삶처럼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들을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들을 끄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오히려 고치시고 싸매시며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위로하며 너를 다시 세우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 지난 2025년의 삶의 시간들이 어떠했던지 간에 2026년 한 해는 능력의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에 무릎 꿇게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그분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올 한 해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음껏 나타내고 펼쳐가며 우리의 입술로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